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또 이제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기적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옆 사람에게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고 뭐 특별하게 현실적으로 변하는 건 없을 수 있지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든지 저런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제가 게임을 할 때, 뭐 윷놀이를 한다든지 무슨 어떤 게임을 할 때 저는 승부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저는 은근히 표시 안 나게 져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면 이기는 사람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는데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에 목숨 걸고 하고 막 나중에 싸우기도 하고 뭘 그거에 목숨을 거나 내가 져주면 상대편이 기뻐할 텐데. 그런데 제가 게임 같은 거에는 승부욕이 없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저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뭐냐면 영적인 거에는 제가 양보하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 이 땅을 떠납니다. 요새 오래 살긴 해도 그래도 결국 떠납니다.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시는데 결국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뭐 하겠어요?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어느 날은 또 야, 한번 오르는 믿음의 순서대로 서볼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 믿음의 순서대로 쓸 때 1등에서부터 쭉 뭐 76억 8,700 몇 등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10,000명 교회, 10만 명 교회 막 이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뭐 어느 정도까지 인원이 될지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1등에서부터 쫙 그냥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게임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거에는 이건 거룩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욕심을 내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믿음의 순서대로 서보자 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등에서부터 쫙 그냥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야, 쟤네는 어느 교회냐?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믿음이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사는 거. 누가 믿음이 큰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순서를 했을 때 1등부터 쭉 앞순위를 차지하느냐? 결국은 말씀하셨으면 내가 주일에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1년에 52주예요. 1년에 52주, 52번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일날 말씀을 듣고 월요일날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가면서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아 몰라. 좋은 말씀이었어. 지난주에도 좋은 말씀이었는데 어제도 좋은 말씀이었어. 그냥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이 아니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내가 기억해서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그 믿음의 앞순위에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삶의 예배 카톡방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주일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서 한 주간에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갈까?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믿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들이요. 이 삶의 예배 카톡방에 올리는 글을 보면요. 정말 그 청년들은 순수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정말 살아갈까? 나는 왜 이 말씀대로 못 살까?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쁜데 그게 제가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장년들도 다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사느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믿음의 순위에 그 앞순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차지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이 삶이 되는 그래서 비전도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우리 비전이에요. 뭐 교회에 따라서는 매년 표도 바꾸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쭉 합니다. 지난해도 올해도 내년도 그냥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그래서 이제 25일 날이 성탄절인데 올해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내랑도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올해도 작년처럼 22일 날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25일은 정말 예수님의 그 탄생,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정말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거. 내가 그걸 사는 거. 삶으로 사는 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2일 날 예배를 드리고 25일 날은 우리가 육적인 가족과 함께 또 영적인 가족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그런 사랑을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참 이번에는 또 감사한 것이 우리 청년부 우리 노아 전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또 사역하고 해가지고 24, 25일 날 1박 2일로 우리 30대 세라고 우리 청년들은 함께 또 수련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되게 신나고 재밌고 아내한테 우리도 한번 슬쩍 끼면 안 될까? 그때 아내가 당신은 안 가는 게 더 좋은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면서 청년들하고 우리 30대 우리 부부들하고 같이 1박 2일로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우리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야 정말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의미를 그대로 삶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구나. 너무나 기쁘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 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25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삶으로 사는 것이냐. 기도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25일을 정말 예수님의 그 탄생 그 사랑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삶으로 말씀이 삶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이 되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최종 목적에 대해서 성경 계속 말씀하실 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물론 우리는 돈도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치료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손잡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닮는 것이 뭔지 알아야지 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야구를 잘해서 야구를 잘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냐? 우리 여기 보면 축구장도 있는데 미니 실내적이도 있는데 축구를 잘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냐? 무엇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냐? 예수님을 닮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대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써 두 가지를 알려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나는 건데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예수님의 신분을 닮는다. 예수님의 신분을 닮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얼마나 신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다. 얼마나 신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날 사랑하시니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3년의 그 공생의 삶 동안 보여주셨듯이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좋은 건요, 기도의 삶이 아니고 그냥 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요.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불안하고 죽어라고 해야 되고, 근데 결과는 알 수 없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삶은 너무나 신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를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삶.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뭐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성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 그 얘기는 이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예수님의 닮는 것 중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인데, 그건 사랑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랑의 삶,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도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무엇인가?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말기에 십자가의 죽으심,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한 3번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언제 예수님께서 그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순환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언제 말씀하시냐면 변화산 사건과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4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길에서 서로 무관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중에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계속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3년 동안 함께 할 때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꾸 저번에도 그 말씀 하시더니 이번에도 그 말씀 하셔. 예수님 왜 그 말씀 하신대?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가면서 계속 예수님 왜 그러신대? 왜 자꾸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셔?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 우리 같으면 가버나움까지 가는 내내 서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자꾸 저 말씀을 하시지? 왜 그러시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자들이 어떤 얘기했다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어떤 얘기했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가버나움을 근데 베드로 네가 더 높아? 요한 내가 더 높냐? 누가 서열이 더 높아? 니네 생각에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누가 서열이 더 높은 것 같아? 예수님은 죽임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가 높은데 우리 12 중에서 누가 서열이 1이고 누가 서열이 2이고 누가 서열이 3인데 지금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서열이 높은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이게 자기들도 예수님이 물으니까 자기들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잠잠하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로 말씀하세요. 2번까지 말씀하시고 3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일시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걸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야, 쟤 죽이자라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넘겨준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침뱉으며, 누군가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예수님한테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능욕한다는 거예요.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 이후에 그 다음에 35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래서 넘겨주고, 그래서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내가 죽임 당할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때 야고보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예수님한테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 근데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원하는데? 37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를 엎어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강대국 이스라엘을 만들 걸 생각했어요. 그렇게 강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예수님 왕이 되면 하나님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제일 높은 자리, 그 다음 높은 자리, 야고보, 요한, 우리 형제한테 예수님 주세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 다음에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넘겨줘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우리를 지금 우리가 이 사항을 대체 어떻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 사항을 받아들여야 될까? 이 사항을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옆에 데리고 다녔던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이 이 성경도 많이 기록했잖아요.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했잖아요. 이 요한도 이때는 이랬다는, 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러고 있다. 이 철없는 애들도 아니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얼마나 한심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진술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땀이 흐르는데 그 핏방울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땅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가서 겟세마네 동산 가서 여기 있어봐 하고 가서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역, 단순히 고통,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사역을 앞두시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깨어서 나와 함께 있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평소에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 어떤
일 앞에도 담대하게 의연한 모습을 보였던 그 예수님이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자들이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막 눈을 손가락으로 해서라도 깨어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가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깨어있으라 말씀하신데도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그렇고 모두 다 그냥 야 우리 여기 있으면 우리도 죽어 야 도망가자 다 예수님 놔두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저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람들한테 순환을 당하고 있을 때 하인이 와서 너 같은 패잖아. 무슨 소리 내가 무슨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세 번이나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들을 봤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미련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나 높은 자리에 앉혀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악하기까지 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도 야 내가 3년을 허송생활했네. 저걸 제자라고 저걸 제자라고 야 진작에 바꿀 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 저걸 셋을 맨날 데리고 다녔냐 한탄하시면서 한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첫날 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제자가 어떤 제자? 우리 같으면 야 바꿔 다 바꿔 쟤네들 다 바꿔. 아니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누가 높냐고 싸우고 있고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있고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이걸 제자라고. 그런데 그런 한심한 제자들 한심하기 그지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한심하고 미련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쟁이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삶.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놀라운 그 사랑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다가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보고되 아멘.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 위에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죽어가시면서 그 힘을 다 모아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뭐 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저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옷을 입던 그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다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뭐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기도하고. 근데 재밌는 게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원수가 저기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라고. 어떤 분들은 맞아, 내 남편이 왼수야, 내 아내가 왼수야, 그놈이 왼수야. 이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왼수가 되어버리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가는 거라네요.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닮은 삶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수라고 안 하죠. 왼수를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미워하지만 않아도 감사하지. 이 왼수를 미워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내가 어떻게 왼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냐고요. 어떤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부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도가 이기적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이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한 자매가 이제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저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생기고 믿음이 좋고 돈도 잘 버는 사이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딸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부모를 위한 기도인지 자기를 위한 기도인지 사람이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우리가 왼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데 왼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런 삶을 못 삽니다.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왼수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수련을 해가지고 병면 수술을 해가지고 어느 날 득도해가지고 그 엄청난 사랑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하시는가.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 근심, 미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아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슬퍼하고 속상하고 아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고 있을 때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면요, 어느 순간에 사랑이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어느 순간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원수도 사랑해 볼까? 하는 데까지 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 위하여 구하라.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것.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셔서 결국은 내 의지, 내 힘, 내가 훌륭해서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제일 먼저 누가 유익을 얻느냐? 왼수가 유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왼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해난다고 생각해요. 왼수가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왼수가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유익을 얻어요. 살아보잖아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안 고통스러워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나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왼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면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참된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예수님을 닮는다는 걸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예수님을 닮는 것인가? 오늘은 말씀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 그 사랑의 삶을 닮는 것.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사랑의 삶을 살 때 먼저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참된 쉼을 누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